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52강 천지 12강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상, 헬라어로 미스도스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이 천국의 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이라는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미스도스와 브라베이온. 미스도스는 2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브라베이온은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베이온은 경쟁에서 이겼을 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미스도스는 일한 것에 대한 품삯, 임금, 뭔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천국의 상에 대해서 헬라어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요한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미스도스에 대해서 가르쳐 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상이 바로 미스도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이제 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과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렇게 네 인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바울도 중요하지 않고 게바도 베드로도 중요하지 않고 아볼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참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서 교회가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정치적 권세를 가진 그런 중요한 인물도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레시트, 그 태초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바로 롯이에요, 롯이. 머리다라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첫 단어부터 성경은 지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 그 신부들, 교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머리가 되셔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어린아이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울도 좋고, 베드로도 좋고, 아볼로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러면서 그 중에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계속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리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건 다 뭡니까?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교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 이게 이 영적인 세계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싹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이 삶의 방식이 그대로 젖어 있어요. 교회를 와도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신학을 공부해도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이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풍성하게 영의 말씀을 먹으면서 밤낮으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영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이 말씀을 먹어야 그때부터 이제 영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육으로 살아온 나가 버려지고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나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선교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국가를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역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강성규 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에 맞춰서 찬양을 할 때도 그 리더가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가 이거를 성령님과 연결해서 함께 하나가 돼서 리더를 따라서 쫙 이렇게 영의 예배로 영의 찬양으로 쫙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영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런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찬양을 해도 그냥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 리더를 세워서 그 찬양 리더를 통해서 어떤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길 원하시는가 이런 걸 가지고 다 하나로 모아서 이 찬양에도 이 화음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놀랍게 이게
이 화음이 맞습니다. 이 방언을 해도요, 그냥 방언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 공동체로서 영으로 하나 돼서 이 리더를 따라서 함께 쫙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게 훈련이 돼야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방언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이렇게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들, 예배를 섬기라고 세우신 종들이에요. 그래, 이런 사역자들은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담임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사명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그 일에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때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아이고 나는 바울파, 아이고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린 교회들은, 육적인 교회들은 끊임없이 이 싸움만 하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든 뭐 70년 100년 된 교회든 오래됐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말씀을 바르게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렐루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시 말하면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레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질 존재예요.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한 왕이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다. 아무리 아볼로가, 아무리 바울이 날고 긴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예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심는이 바울이죠. 물 주는이 아볼로죠.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도, 말씀 전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전도하는 자도, 봉사하는 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세울까? 그런데 그 안에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각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판사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 그렇게 하죠. 그 한 사람을 판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확히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선교지에서 얼만큼 수고하고 봉사했는지 예수님이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각각 네가 어디에서 언제 뭐 했고 이게 다 기록을 해놓으셔요. 예수님은. 그게 그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교회에 빗자루질 한 번 한 거, 마포질 한 번 한 거, 책상 한 번 닦은 거,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기록을 놓고 계셔요. 그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맡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건 다 한 가지 목적이다.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각자가 그 일한 대로, 뭐한 대로요? 일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그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홍수가 나고 불심판이 임하면 싹 쓸려 내려가고 싹 불타 없어질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위에 터 위에 세우면,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뭐가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고 나무와 풀과 짚이 나옵니다. 이 앞에 언급된 세 가지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습니까?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가치가 어때요?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죠. 돈을 많이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값진 진주를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값진 진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러한 값진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뭐 성경 몇 도 가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어떻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은 그냥 산에 가서
잠깐만 한 10분만 1시간만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가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 부역장,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 목사, 선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뭘로 집을 질 거냐? 금과 은과 보석은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풀과 나무와 집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말씀이냐? 성경을 붙잡고 코피가 나도록 말씀 붙잡고 씨름해서 성령님께서 값진 비밀을 열어주시고 깨달아주신 그러한 말씀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하나 진리를 막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역자들,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씀했죠. 상이. 마태복음 5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어려운 건 다 빼고 쉽고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13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여기도 또 각 사람이 나옵니다. 그 어떤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어떤 말씀으로 가르쳤는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때 그 공적을 밝힐 건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공적을 그 불로 싹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절 보면 만일 조건절이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뭐하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여기 또 미소스가 나옵니다. 상을 받는다.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태우면 다 없어집니까? 남습니까? 남죠. 풀과 나무와 짚은 어떻습니까? 불이 닿으면 바로 타버리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천국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풀과 나무와 짚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막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러면 뭐예요? 나중에 가서 너 뭐 했냐? 예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인터넷 살짝 베껴가지고 30분 준비하고 그런 건 뭡니까? 풀과 나무와 짚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그 행한이 뭐예요? 그게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각 사람의 행위, 각 사람이 행한 거, 일한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일한 거, 사역한 거, 각 사람이 행한 거, 각 사람이 사역한 거. 아까 미스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죠. 일한 거에 대한 품삯이라고 그랬죠.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든 목사든 가정예배 리더든 구역예배 리더든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그 각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말씀으로 가르쳤는가, 요걸 불로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상을 받는 자가 있고 해를 받는 자가 있다. 해를 받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해를 입다, 해를 받다. 이 단어는 재미오라는 동사인데 손해를 입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번역된 내용을 보면 여기는 잃어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리고가 요게 재미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해를 입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역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 받을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로 싹 태우니까 죄만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설프게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말하는 늘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말하고 있는 이런 풀과 나무와 짚과 이런 말씀으로 사역을 하면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단어의 비밀 2강, 3강에서 젖의 말씀과 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 끊임없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의 말씀을 먹여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영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예요. 저도 약 10년 정도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참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자꾸 건물을 세우는 거로 초점을 맞춰요. 선교지에서도 뭐 300만 원 주면 교회 하나 세운다, 500만 원 주면 교회 하나 세운다, 1000만 원 주면 교회 하나 세운다. 이거에 꽂혀가지고 교회 하나 세운다 그러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금방 후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서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고 목사님들을 재교육해야 되고 현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별로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한 기독교 문화와 풍습이 만들어지면서, 그죠? 계속 마귀에게 속는 거죠. 모델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을 쫓아가지 않고 자꾸 내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불로 싹 태우면 너 뭐 했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아무것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천국은 가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젖의 말씀부터 어려운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까지 그 풍성한 말씀을 깊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씀을 가르친 그 바울의 상은 참 다르겠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 이 두 가지예요. 제일 큰 게.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성경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는 대부분 후진국 선교지가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이런 나라들을 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져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스스로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우습게 봐요. 무시하고. 지금도 아시아권에는 servant, 종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에도 가면 뭐 LG나 삼성이나 이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집안에 보통 종들을 3명, 5명 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회사 가서 일하려면 인도 현지인들하고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안 가고 싶어요. 너무 편하니까. 운전기사가 다 운전해줘. 시장 갈 때도 운전기사가 운전해줘. 시장 보면 뭐 다 들어줘. 집에 오면 빨래 해주는 사람, 설거지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애기 돌봐주는 사람, 애기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 가르쳐요.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LG 삼성 다닌다고 해서 한국에서 종 3명 5명씩 서번트 집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여자들은 한국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유, 우린 여기가 너무 좋아.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도요, 그런 선교지를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그 현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렇다고 해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 보세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랍비예요. 랍비. 유대교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자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없이 돌을 맞고 태장을 맞고 그렇게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종의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9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어서 낮은 자세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죠? 빌립보서 2장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런 예수를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뭐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이 살아서 그래, 육이. 그러나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서 더 섬길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더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영적 성장의 영적 성장과 이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영적 어린아이들, 심지어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선교지 가면 더 충격적이에요. 그런 게. 이게 그 선교지 가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가 가서 막 뭐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뭐 나라를 구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선교지에 가야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많은 충격을 받아야,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아야 거기서 이제
고꾸라져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인도를 변화시킨다고, 인도를 선교한다고 큰 윌리엄 캐리처럼 그렇게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갔지만, 가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은 나는 인도를 선교하러 인도로 갔지만 하나님은 인도에서 나를 선교하고 계셨구나.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뭐라고요?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나의 상이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도 막 신학 공부할 때 은사 사역자들 막 기도원 원장님들 막 쫓아다니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막 그렇게 다닌 적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참 가관했던 적이 많아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아나무인이 아나무인. 그때는 막 그게 안 보였죠. 뭐 그런 인격이나 신앙의 성숙이 안 보이고 막 눈에 보이는 은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깊이 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야, 이게 참 그런 거였구나. 은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이게 다 정리가 돼요. 영적 질서가 딱 잡혀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이 영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공부를 안 하니까 뭐예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은사를 받아도 뭐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면서 끝없이 교만해지려고 하고, 아무리 성령님이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셔도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나중에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하는데 뭐예요? 불로 싹 태워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록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지 그런 영적 그림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토부, 하나님 보실 때 좋다, 힘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였다. 저도 선교지 갈 때 선교 후원이 없이 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보로또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가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가 혼자 잘해봐라. 어떤 선교 기관에서는 선교 후원이 200만 원이 안 되면 선교 파송을 안 해주는 이런 데도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준비해서 모든 걸 선교사가 200만 원 후원이 안 되면 선교사 생활이 안 된다고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선교사 파송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선교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선교의 최고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후원비도 없었고 사례비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신학생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순교자가 모델이 아니에요.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모델이에요. 90% 이상이 그렇게. 그리고 진짜 사역자가 필요한 곳, 사역자가 없어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데는 저 깊은 시골이구나, 저 외딴 곳 이런 데예요.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사역자가 없어요. 그런데 안 가요. 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도시의 중대형 교회는요, 이력서가 200장, 300장씩 쌓인다는 거예요. 사역자 한 명 구하는데 광고가 나가면 이력서가 200장, 300장 쌓인다는 거예요. 왜 그럼 사역자들이 왜 거기에 몰립니까? 대형 교회는 좋거든요. 사례도 좋고 생활도 편하고.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안수해 주면은 암덩어리도 나니까 기도 받으려면 500만 원 가지고 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원들 한번 다녀보세요. 가관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저도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제가 일하면서 월세 내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계 선교를 이뤄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빌립보 교회가 먼저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우리 바울 선교사님 저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후원합시다. 우리가 선교합시다. 하면서 이제 후원비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들 통해서 후원비를 마련해 가지고 전해주고 필요한 물건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더 힘을 얻어서 이렇게 더 사역이 확장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어리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뭘 몰라도요 너무 몰라요.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은혜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종이 돼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밥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그대로 미스도스 상을 준다. 그대로, 그 습관대로. 화장실 청소 하나 한 것까지 그대로 다 상을 주신다. 예수님이 대기업 회장보다 더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보상이 없습니까?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설프게 신학 교리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말고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성경에서 이 행함에 대해서, 이 에르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한 그 몇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행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가르쳐도 들으려고도 않고 맨날 저세 말씀, 초보적인 말씀, 이런 기본적인 복음만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 상과 관계가 있다. 그대로 상으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물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권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레쉬를 주는 목적은 10명의 사람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밤에 후레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후레쉬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럼 후레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봤지? 나한테 후레쉬를 줬어. 내가 후레쉬를 받았어. 니네들 나 없으면 이 산 못 넘어가. 잘 따라와. 잘 보여 나한테. 이건 뭐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 보여. 내가 안수 안 해주면 너 못 나.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후레쉬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후레쉬를 줬으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올라가세요. 내가 뒤에서 여러분들 다치지 않고 문제 안 생기게 뒤에서 잘 비춰줄 테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잘 올라가세요. 내가 뒤에서 잘 비춰줄게요. 요게 뭐예요? 요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아유 어디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유 헌금 자유롭게 하세요. 헌금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어린 양의 대속의 제사 없이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종이죠, 종.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제일 높이신 거예요. 그 밑에가 이제 바울이겠죠. 상을 받는 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 어린아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미스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 미스도스에서 이 상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상은 언제 주십니까? 재림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냐? 이게 중요하죠. 상을 주시는 그 기준이 뭐냐? 각 사람에게 헤카스토스, 각각, 낱낱이 이런 뜻입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에르곤이죠. 아까 각 사람의 공적이 할 때 그 에르곤이에요. 그 일이, 그 사역이, 그 행함이 그것이 뭐예요? 그 수고한 대로, 그 일한 대로, 그 행위대로, 그대로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값없이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10시간, 20시간씩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금과 은과 보석의 말씀이 있고, 어설프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 몇 구절 뽑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그런 풀과 나무와 같은 이런 말씀은 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봤죠? 네.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죽을 병이 걸려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 주님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 바울 성교에게 뭐 필요한 거 조금 전달해주는 그 일에도 뭐예요? 에바브로디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일에 헌신했다.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수고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요 대로가 호수입니다.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대로, 그대로,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그 사람이 수고한 그대로, 그 사람이 헌신한 그대로, 그 사람이 봉사한 그대로, 그 사람의 종의 형체로 섬긴 그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재림할 때 그 상을 가지고 오신다. 할렐루야. 그 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그대로 다 행위록에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렇게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첫 번째는 천국 지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 이제 각 한 사람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 그대로 이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천국의 상, 미스토스. 바울은 특히 브라베 의원이라는 경주를 통해서 이긴 자만 상을 받는 그 경주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했죠. 고린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뭐 아멘도 안 되고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뭐예요? 로마서 2장인 거예요. 내 고집과 내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경주예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오시는 목적은 상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보상과 달라요. 월급도 보너스도 인센티브도 다 없어질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이것들 하나라도 천국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은 영원한 상이다. 최후의 승리자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사는 게, 종 3명 5명씩 두고 사는 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래봐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이 땅은.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걸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오늘 죽으면,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받을 영원한 천국의 상은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상을 받을까? 얼마나 상을 받을까? 얼마나 나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2025년 하늘의 상을 위해서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령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며 기도하는 영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